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254번째 설교 시간으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탄생되기를 정말 소원하옵고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버나움의 책망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가버나움에 그토록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마음으로 믿기보다 몸으로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로 오히려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라고 하면서 반대급부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책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동일하게 깨닫지를 못하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반면에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두 남편을 섬기는 이상한 음행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탄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은 고루 비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비가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모자라서 사막화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아직 적당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치수 관리를 잘 해서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먹는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물이 넘쳐나서 하루에도 몇 번을 샤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정말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줄을 자기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축을 먹이고 또 사람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서 위험한 사막을 건너 물을 찾는 것을 화면으로 보면서도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을 먹기 위해 그것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있고 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두세 번씩 샤워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물의 고마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이 그렇게 와 닿지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아무런 불편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도 없는 곳에서 샤워는 여러분 사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물이 넘쳐나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샤워는 사치가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려면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도시에서 단 하루라도 샤워를 하지 않으면 몸이 끈적끈적해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내리는 비의 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어느 곳에는 그렇게 넘쳐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먹을 물을 찾아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오히려 물이 부족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을 한 모금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보고 그 물을 먹으라고 하면 도저히 먹지 못할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보다도 그 물을 먹으면 금방 탈이 나고 말 것입니다. 좋은 물을 골라 먹는 사람들은 극도의 나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어떻게 견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먹고 있는 물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을 사 먹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정도면 극한 부족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수보다도 더 좋은 물이지만 우리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 돈을 주고 사 먹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또 물을 선택할 수 있어 좋은 물을 먹기 위해 사 먹는 것이 절대로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감사가 따릅니다. 정말 흙탕물을 걸러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수돗물 정도는 너무도 감사한 물입니다. 그러나 생수를 사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돗물은 그저 청소를 하고 또 샤워를 하는 정도의 물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결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물이 나빠서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있는데 수돗물을 먹으라고 한다면 감사하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타박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풍부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선전을 해도 요즘 웬만한 집에는 거의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생수를 사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고급 생수의 수질이 되는 것을 준다 해도 더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자기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때로는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한 끼, 그것도 옥수수죽도 마음껏 먹지를 못하고 배급하는 사람이 주는 것을 나눠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음식을 버리는 것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이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사람이 두 끼를 먹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음식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고 맛이 없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사람은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동족인 북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의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독재자들은 호의호식을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하루 세 끼를 마음 놓고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려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참상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하루 세 끼 먹는 것에 감사를 하기보다는 더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고 또 음식을 너무 함부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때로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탐하고도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도 풍족한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도 역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넘쳐나는 도시에 살다 보면 누구라도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모릅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미약하고 또 자연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사람인가 봅니다. 이 시대는 더욱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도 그것을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늘이 축복으로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준 혜택입니다. 물론 사람 개개인의 노력한 것을 제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실정을 똑바로 보고 있다면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치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또 환경적인 문제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혜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나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아주 쉽게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재앙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고 또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받느냐에 따라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고 또 누구에는 너무도 감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를 하기를 바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이제까지 율법 아래서 살던 그들이 노임을 받았으면 감사를 하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누리는 권능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빈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자기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물을 더 좋은 것을 사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들이 받은 풍부한 혜택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회개를 할 줄 몰랐습니다. 권능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사람 하나 치유를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권능의 혜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지만 그들은 혜택은 누렸지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린다고 여러분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도무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겨우 그런 육적으로 보이는 권능을 통해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권능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고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런 축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기들이 누리는 혜택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해질 때마다 이방을 통해 징치를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위를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해방의 기쁨을 누렸고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가를 모르고 자기들 앞에 있는 작은 고난을 보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고 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만큼 축복받은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종교화에 빠지고 있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회개를 모릅니다. 그저 자기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권능을 자랑하고 있기에 바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점점 대형화되어지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서비스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회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슬로는 예수를 부리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무엇인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단시간에 급속히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는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오히려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져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자기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권능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시는 갈라디아 바다 근처에 있던 마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가버나움 북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길벳 게라제인인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근처에 있는 이 고라신에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마을로 북쪽으로 1.2km 떨어져 있고 생산물이 풍부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신은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이름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고을을 책망하셨는가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많으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부의 그물에는 좋은 고기들이 많이 잡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은 구원의 열매가 없었고 또한 좋은 고기를 전혀 걸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 천국에 비유해서 그물에 좋은 고기를 골라 천국에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고 수산물이 풍부한 벳세다에서는 좋은 고기가 많이 잡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 곳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오히려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없음을 보시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의 구원에 합당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도 지금도 많은 권능을 주셔서 교회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지만 그곳에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두로의 뜻은 여러분 바위입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돈의 뜻은 노량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명은 사실 복음이 전파되기 힘이 든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두 곳은 우상을 섬기는 중요한 도시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무들이 많아 열매가 있어야 하는 고라신과 생산물이 풍부한 어부의 집이라는 벳세다에서는 좋은 고기들이 많이 잡혀야 하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차라리 우상이 성행을 하는 두로와 시돈에서 그렇게 권능을 행했다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난 그곳에서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 세상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는 만약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들이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오히려 생명 얻는 회개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는 그 은사로 인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그런 은사의 행위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판대에 나무가 많고 어부가 있어 생산물이 풍부한 교회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겉에서 볼 때는 고라신과 벳세다 모든 사람의 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오히려 회개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상이 있는 두로와 시돈보다 심판 때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의병의 기적을 보면서 떡을 먹고 했는데 그들이 과연 안 믿는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적인 것을 보기만 했지 생명을 얻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육적인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이생의 복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본문 23절을 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입니다. 그 뜻은 긍휼을 베푸는 곳,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아주 번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버나움은 도시가 발달을 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지역에서는 아주 잘 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회당도 많았고 또 그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긍휼이 있어야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율법주의에 푹 빠져 있어 그들의 마음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의 신앙적인 의로 인하여 마음이 부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게서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것에 오히려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회개를 안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마치 교회만 들어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그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생명 얻는 회개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쉽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하늘까지 높아져 있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거칠애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가 풍성합니다.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오히려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늘 육적인 회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아무리 많은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소돔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은사를 보며 주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리고 떡을 먹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없고 또 좋은 고기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냉정하게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같은 곳에 내가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내 자리를 살펴보시고, 그런 권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복보다 천국에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많이 혜택을 받은 그 고울들이 오히려 회개를 하지 못하고 더욱더 악만 쌓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여 결국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과 그리스도 율법의 사이트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회개하고 거듭나는 생명의 탄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